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1.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이 미국 독립 2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776년 독립선언을 채택하며 건국할 당시의 미국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지도자들, 예를 들면 미국의 1대부터 4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폐, $100와 $10 지폐에 나오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좋은 영향력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럽이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갈 때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Not I but Christ의 청교도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인구는 지금 약 110배 정도 증가한 3억 3천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세계적 수준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110배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정신인 기독교 가치관이 파괴되면서 동성애와 낙태가 범람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평등법을 국회가 제정하면 대통령이 서명하겠다고 하는 등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989년 유럽에서는 덴마크를 필두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그 판결을 교회가 수용한 이후부터 유럽의 그 유명한 신학교와 교회는 형태만 남았거나 지금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될까를 염려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을 할 당시의 한국 교회 성도는 인구의 3%도 안 되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인들은 탁월하게 많았습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은 교회와 성도의 숫자로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과연 세상의 좋은 영향력,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 생활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한 가지가 계속 느껴지고 있는데 벌써 이게 몇 달째 계속되는 부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성도들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좋아지며 커져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구세주이시죠. 예수님 분명히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영생으로 지금도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이신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약 3주 동안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천지 창조 가운데서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난 그 사흘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죠. 그래서 그날 결혼하면 2배의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안식일 후 사흘째, 즉 우리들의 날짜로는 화요일에 결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혹은 2주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잔치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온 동네와 마을 가문이 다 모이고 그리고 몇 년씩 준비하여 행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기에 가정적으로나 가문이나 마을 전체적으로 지금 큰 낭패를 만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나름으로 우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생기고 문제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팬데믹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정보기관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에 1년 반, 2년 가까이 우리 모든 세계가 셧다운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사건, 사고, 경제 상황의 변동, 그리고 개인의 건강이나 또는 사업과 직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등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혼인잔치집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그 중에는 주례를 위해 랍비가 참석하고 웬만한 동네 유지들, 저명한 사람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 의학, 그것이 지금도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 거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어떤 해답? 어떤 해답? 유일한 해답. 하나님의 어떤 해답? 유일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영접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구세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함께 하셨듯이 지금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 성찬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전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 한번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아무런 어떤 존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상을 받아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전반절에도 말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나를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점점 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믿는다는 말이 진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한 그것이 진짜 믿는 거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알겠죠. 예수님을 체험하여 알게 된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함께 9절 전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잔치석상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잘것없고 보잘품 없는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 보면 결례용 항아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모래 땅,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귀한 자리에 갈 때는 언제나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밖에다가 결례용 항아리에 허드렛 물들을 담아 둡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런 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례용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집 밖에 있는 이 더러운 허드렛 물을 담는 결례용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쉬운 일도 아닙니다. 6절에 오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례를 위해 세우던 항아리가 모두 6개인데 각 항아리마다 두세 통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통이 일반적 학설에 의하면 보통 10갤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세 통, 그러면 한 통에 20갤런에서 30갤런이 6항아리면 최소한도 120갤런에서 180갤런의 물을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 뭐 수도꼭지 틀면 나오거나 호수 갖다 놓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물 있는 곳까지 가서 아주 어렵게 물을 모아서 담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은 그대로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8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각양각색의 존귀한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 허드렛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에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것, 아직까지 포도주로 변하지 않은 물인 것을 잘 알고 있는 하인들이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인들의 목숨을 내거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보다 좋은 극산품 포도주, 갈수록 좋아진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려 180갤런의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 흘러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게 될 때만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요 지폐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한쪽 면만 인쇄된 지폐를 가지고 돈을 사용하면 그러는 위조지폐범으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만 얘기하고 순종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 물어보면 나 아멘도 잘하고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혼란이 오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뉴스나 이런 TV나 언론에서 말하는 살인, 강도, 테러, 사기, 간음, 폭행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에서는요, 죄의 가장 근본은 불순종이고 가장 악한 죄도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을 큰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가장 악한 죄고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이 사실을 두렵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불순종은 싹이라도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세상 뉴스에서는 불순종했다고 나오는 사람 없거든요. 재판정에 서는 사람 없거든요. 수갑 차고 끌려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그까짓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악하다, 우리가 지금 죄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순종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야, 부담스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나를 얽매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본성은 아직 악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은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 익사이팅할 것 같아,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피하고 싶고 순종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아직 악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마치 유괴범이 처음에 달콤하고 맛있는 거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달고 맛있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 때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아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할수록 진짜 자유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때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일들이 다 제가 어제 할 수 있는 기억을 다 했는데요, 다 순종으로 인한 열매들이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죠? 제가 얼마나 음치, 박치, 정말 노래 컴플렉스에 붙잡혀서 이 사춘기를 지냈습니다. 정말 노래하면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내가 노래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런 저를 잘 모르는 목사님이 토요일 날 퇴근해 가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하다가 창문을 열고 청년회장도 빨리 성가대 가서 연습해야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지요. 그래서 제 인생이
찬양의 그 기쁨과 감사를 아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그 바로 전날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치한 수준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까지 너무 잔머리 굴리고 얕은 신앙했는데 내가 순종을 결심하겠습니다. 나 순종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유치한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이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테스트가 그 다음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가대 가서 연습하라는 거. 제가 정말 아멘하고 순종하기까지 아는 분만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6개월 동안을 힘들었습니다. 멸시와 천대, 가시방석, 구박, 말없는 눈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소리만 내면 이상한 소리 나오죠. 박자 틀리죠. 그러니 뭐 맨 처음에는 막 청년회장 왔다고 박수 쳐준 사람들이 다 저 인간은 왜 안 나가 막 이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피스 정리하고, 그때는 피스 정리할 때예요. 피스 정리하고, 심지어는 성가대 가운까지 내가 혼자 다 빨고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제 기억에 약 6개월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저는 찬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행복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순종이 손해라고요? 순종이 억압하는 거라고요?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3번이나 유쳐라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너 지금 이곳을 떠나 파라과이로 가라, 내 자리를 떠나 파라과이로 가라 하셨을 때, 그때 정말 순종을 결단하고, 제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난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정말 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가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그때의 그 추억, 그것은요 지금도 가슴 설레는 감격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기도하는 어머니와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다 절 보고. 실제로 남미의 파라과이 가서 제 삶 속에서는 가장 바닥을 기어봤고 고생도 많이 했고 약하고 질병 속에 고통도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진짜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과 살아계신 이 교제가 이런 거구나, 친밀한 교제가 매일매일 깊어지고, 제 인생에 돌아보면 정말 행복하고 가슴 벅찬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그 변방의 국경도시 델레스테에 교회 개척을 하라 하실 때에도, 그때도 정말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걱정스러운 길이었지만, 순종을 결단하고 가는 저에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행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정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나도 생각할 때, 그런 간증은 그때 다 이루어진 것들이었어요. 허물과 약함이 많은 저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다듬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만져 주시고 정말 저를 저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 그것은 제가 순종으로 이루어진 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저 젊은 사람이, 저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 말은 빼고, 하여튼 저 젊은 사람이 저 답답하게 계산 안 되는 저 길을, 밖에서 볼 때는 절 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진짜 언제나 순종의 길은 밝음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역전승의 전주곡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동행의 발자취였고,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흔적이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저를 저되게 만든 것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한 사역이었는데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보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난 행복한데, 정말 행복한데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
교회가 그 이후에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져서 행복해졌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총회장을 하고 제자들이 많이 나오고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막 많아져서 그래서 행복해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순종하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 때문의 행복, 그 행복이 저의 목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시간까지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분쟁, 분열, 다툼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갈수록 좋아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실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걸요, 순종하고 나면 그 기적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나면 정말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5시간을 우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5시간을. 차비가 없는데 하나님 가라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고 갔을 때 그 터미널에서 버스표가 생기는 기적, 그런 버스 차 안에서 그냥 5시간 동안을 울고 감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어떻게 지워집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또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하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꾸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행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목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못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과 가장 좋은 조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로 바뀌고, 행복의 자리, 풍요의 자리에서 탄식과 절망과 애통의 자리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나 주님 순종할 거야. 그러면 이 사업 접고 아프리카로 빨리 선교사 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난 안 돼. 지금 중국이 어렵다는데 나보고 중국 가라 그러면 어떡해? 난 그래서 안 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시켜요. 하인들에게는 딱 자기들이 하는 돌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라. 그 물 떠서 갖다 줘라. 평소에 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면서요, 우리의 걸음을 걸을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